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다니엘 6장 4절로 5절입니다. 다니엘 6장 4절로 5절. 1243쪽. 다니엘 6장 4절로 5절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에 예배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변화받는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또 변함없이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우리 심령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찾는 자 되셔서 더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니엘 6장 두 번째입니다. 이 다니엘 6장은 이제 전체적인 주제를 기도로 잡았어요. 그리고 오늘은 충성이에요. 충성. 4절에 있는 단어 충성. 다니엘의 부하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놈을 잡아 가둘까? 죽여버릴까? 그런데 아무 흠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유는 그가 충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국사에 관한 것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고발할 근거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종교적으로 걸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충성돼서 고발할 근거를 못 찾았다.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무 그릇됨도 없대. 아무 허물도 없대요. 이게 가능한가? 다니엘이 일을 너무 잘해서 흠을 잡을 데가 없어. 그건 불가능해요. 다니엘이 앞에서 민첩한 마음을 주셔서 이해가 돼요. 그런데 다니엘이 일을 너무 잘해서 고발할 근거가 없다? 그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정권 다툼이잖아요. 그 밑에 사람은 항상 뭐 해? 어떻게 하면 위에 있는 놈 걸고 넘어질까 그거 하는 거예요. 정파, 정권 다툼이니까. 그런데 본문에는 충성되어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 그러면 다니엘이 얼마나 충성되기에 얼마나 일을 잘하기에 고발할 수 없었을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와 충돌하는 거죠. 아니 얼마나 충성되면 그래 완벽했다는 건가? 월급쟁이들, 정치하는 사람들, 밑에 사람들은 윗사람한테 충성하면 돼요. 그런데 아무리 잘해도 아무 흠이 없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지금 다니엘과 그 밑에 사람들은 정적이에요. 총리가 셋인데 수석 총리니까 총리 2명. 민족이 달라요.
120도 지사, 고관들.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니엘이 눈에 가시예요.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걸고 넘어져요. 뭐 권모 술수로 다니엘을 고발할 수도 있고. 뭐 우리 요즘도 뭐 정치 때문에 나라가 완전 이분됐잖아요. 이 통계를 보니까 청년들도 그러니까 정치 성향이 다르면 밥도 먹기 싫대. 그게 30%가 넘어요.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구정 때 또 싸웁니다. 이제 가면 좌우 또 싸워요. 우리나라 안 그랬어요. 다 갈라치기 한 거예요. 갈라치기.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 그래서 뭐 정치는 생물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국회의원들도요. 낮에는 여야 싸우는데 밤에 형님 동생하고 있거든요. 정치는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달라요. 우리는 정치 마인드가 아예 없어. 법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착하고 순해서 전혀 그걸 모른다고 보면 돼요. 정치는 특이한 분야예요. 그래서 정책에는 지금 다니엘이 무슨 정책을 써. 뭐 금리 인하를 한다든가 뭐 세금 뭐 부동산 뭐 청소년 그러면 그 정책이 완벽했겠어요? 정말 다 그냥 잘 살고 할렐루야 하고 여야 없이 뭐 좌우 없이 다 그냥 다니엘 치고 그렇게 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찬성하는 편이 있고 이익 보는 편이 있으면 반대하는 편이 있고 손해보는 편이 있게 마련이에요. 따라서 밑에 지금 신하들이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하면 건수는 무궁무진해요. 정 안 되면 뭐 카더라.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다니엘이 왕을 비방하더라. 몰래 보니까 술 먹으면서 욕하더라.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별거 다 할 수 있어요. 뒤집어 씌우려면 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발하려고 맘먹으면 건수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 정치 관계가 그렇고 또 다니엘 개인으로 봐도 아무 허물 죄가 없을 정도로 그릇 땜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정책을 잘 만들었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다니엘이 총리구나, 그냥 잘 하는구나, 똑똑했나 보다 그게 아니고 피 터지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 저도 회사 생활 해보면 중역들은요, 그야말로 스타워즈야, 스타워즈. 뭐 중역, 부장, 차장, 과장 여기도 다투죠. 과장끼리 싸우고 부장끼리 싸우죠. 중역들은요, 목숨 걸고 싸워요. 그처럼 이사 잘리는데 2년 후에 어떻게 하면 회장한테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전원 밟고 올라갈까? 이게 제가 보면 그 보이죠. 처음엔 열심히 일만 하니까 안 보였는데 좀 지나니까 보이는 거야. 저도 근무하면서 제가 세보니까 14명인가 15명이 윗사람이 잘렸더라고. 저는요, 하나님이 승진할 때 되면 다 위에 하나씩 정리를 해주셨어. 그러니까 늘 자리가 비워. 물론 우여곡절도 많이 있었지만 그만큼 불꽃 튀는 거예요. 따라서 환경도 그렇고 이 정신 상태도 보면 밑에 직원들은 밑에 직원들대로 다니엘 잡아먹으려고 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하면 거기에 피할까? 그러니까 늘 좌불안해요. 불편하고 불안하고 다니엘은 신이 아니잖아요.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지. 흠이 다 있게 마련이에요. 다니엘이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발당하지 않았다. 고발할 수 없었다. 그건 말이 안 돼. 뭐가 있는 거야. 그게 뭔가? 다니엘은 허물이 그릇됨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저들이 고발하지 못하게 막아준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충성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은 그가 충성돼요.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은
누구한테 충성했을까요? 당연히 윗사람한테 잘하지, 왕한테.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충성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다니엘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다니엘은 너무 힘드니까 밑에 직원들이 다 잡아먹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뭐 음모 꾸미고 그러니까 그걸 몰랐겠어요. 다윗도 뭐 엄청 그런 일이 많았는데 시편 보면 부하들이 와서 저거 안 죽나 그랬거든요. 역대상하 이런 데 별로 기록이 없는데 시편 보면 저거 빨리 죽어야지 이렇게 부하들 했대요. 얼마나 다윗이 괴로웠겠어. 난 아파 끙끙거리고 있는데 전하 뭐 옥체를 보존하옵소서 건강하옵소서 그리고 돌아서는 저놈 저거 안 죽나 그러니까 다윗이 그거 알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 저 정적들 없애주세요. 저거 다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들이 음모 꾸미고 고발하지 못하도록 그들과 싸운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주님 나는 국사에 대해서 손해를 안 보게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해봐야 뭘 하겠습니까? 내가 알아야 뭘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총리 만들어 주시고 일하게 하신 건데 나는 정말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허물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총리 일하는 것도 그야말로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 생각으로 저 정력들 부하들 없애주세요.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승부를 건 거예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진짜 왕은 다리오가 아니라 하나님인 걸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종이 호랑이, 가짜 호랑이가 누구고 진짜 호랑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다니엘이 충성돼요. 누구한테 충성했나? 업무를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밑에 직원들이 고소 고발하려고 하면 막아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도 가늠하다 잡힌 여인 내가 잘못했다. 그럼 주님이 탓하지 않거든요. 그 죄 뒤집어 씌우지 않게 해요. 다 지켜주는 거예요. 혹 예를 들어 다니엘이 어떤 A라는 정책을 만들었는데 당연히 뭐 손해보는 사람, 피해보는 사람 있으면 또 요즘 같은 한국 문화는 피켓 문화거든요. 무조건 들고 나가는 거야. 망조죠, 망조. 중소기업, 영세업자, 노동자는 피켓 못 들고 나가요. 다 대기업 노조들이 규정 노조죠, 규정 노조. 이놈들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다니엘이 무슨 정책을 만들었는데 손해보는 데가 있어. 그럼 그쪽에서 들고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익 보는 또 지역이나 이익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이 또 막아요, 또.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자기네들끼리 다니엘로 하여금 손해보지 않게끔 막는 거야. 이 돈과 권력은 같이 가잖아요. 뇌물 주고 그냥 약 먹이는 거죠. 요즘 뭐 막 터지죠. 뭐 더 터지겠죠. 기사 못 내게. 옛날엔 통하지만 지금 안 통하죠. 주님이 막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주님께 있어요. 다니엘이 뭐 그릇됨이 없고 허물도 없다. 허물 많은 사람이에요. 그게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니엘은 뭐 했나? 기도한 거예요. 또 이번 정책 나가는데 또 120원도면 뭐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공업지역, 농업지역 뭐 어느 지역이 또 들고 일어납니다. 또 청와대로도 들고 옵니다. 이거 일이 없겠어요? 다 생기지. 그런데 그때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아줄 거 막아주고
덮어줄 거 덮어주고. 정치 구단들은 생각 자체가 달라요. 수가 다르거든. 주님이 하나님께 충성하게 해서 막아주신 거예요. 주님은 그래도 예수 믿고 기도하고 무릎 꿇는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세요. 끝까지 보호하세요.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주님이 밑에 사람들이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했는데 고발할 근거를 못 찾았다. 그렇게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주님은 다 막아주고 가려줄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꼼짝 못하는 거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 6장은 주제어가 기도고 오늘은 충성이라는 단어에 집중하니까 기도는 내가 필요할 때만 급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다? 충성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할 정도로. 우리는 옛날에 기도 어떻게 했어요? 무슨 택배 기사처럼 축구할 때 보면 택배 크로스란 말을 써요. 택배 문 앞에까지 딱 갖다 주잖아. 헤딩하기 좋게 딱 크로스 할 때 택배 크로스라 그래. 그런 말을 쓰더라고. 우리는 기도가 택배 기사인 줄 알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거 딱 갖다 줘. 현금 자동 인출기인 줄 알아. 카드만 딱 넣으면 돈이 쫙 나와.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필요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진정한 왕이 누구냐? 나의 생사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경우에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니엘을 주님은 다 지켜준 거죠. 기도의 자세가 뭐냐? 충성이에요. 또 충성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월급쟁이 할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월급쟁이 해. 그러면 종교 내팽개치고 윗사람한테 충성하면 그거 오래 가겠어요? 하나님이 정리하지. 내가 우리 사장한테 충성하지만 기본은 뭐예요? 예수 믿는 거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루를 25시처럼 살아야 돼. 일반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돈 벌면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도 가고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시간 쪼개 써야 돼. 다니엘이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밑에 정적들이 고발하려고 할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한 하나님께 충성한 다니엘을 주님은 정말 손해보지 않게 하고 정책 잘 펴게 하고 지역 다툼 생기지 않게 하고 밑에 사람들은 꼼짝 못하게 하고 백성들은 우리 다니엘 총리 최고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그 전에는 늘 노심초사했을 수 있지만 다니엘이 그래도 주님께 충성되게 기도할 때 하나님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니까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 옛날에는 늘 저 쌈꾼 저 독사 같은 놈들하고 싸우려니까 하이에나 같다는 표현 많이 쓰이죠. 하이에나 같이 그냥 물어 뜯으려고 하는 놈들하고 싸우려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편안한 거예요.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니까 주님이 매번 막아주셨잖아. 그럼 무슨 마음이 들어? 더 기도하는 거죠. 아, 내가 기도하면 내가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그릇 때문에 있어도 주님 다 막아주시는구나. 우리가 뭐 고발당한 건수가 한두 건이에요, 우리. 엄청 많잖아요. 뭐 상 받고 벌 받는 거 따지면 벌 받는 게 더 많지. 상 받을 것보다. 그런데 주님이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걸 다니엘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나 사람에게 충성하면 고발당하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께 충성하면 죄도 가려워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걸 다니엘은 알아요. 내가 허물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고발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초점을 하나님께 맞췄더니 주님이 고발당하지 않게 하고 허물도 가려주는
인생을 살게 하신 거예요. 이게 다니엘에 대한 내용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죠. 우리도 기도와 충성이란 단어를 놓고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주위 사람들한테 고발 당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해요? 믿음이 좋고 인격적으로 뛰어나고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니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봐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것밖에 못하나? 우리 그런 존재인데 당연히 우리는 허물도 많고 그릇됨도 많고 고소 고발 당할 일들이 많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주님 보시기엔 다 죄인이거든. 다 죄인이야. 또 주위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를 어떻게 봐요? 곱게 안 보거든.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는데 이런 말을 쓰면서 계속 해코지하고 고발하려고 하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잡아먹으려고 하고 그 소리는 고발당하지 않을 수가 없고 싫은 소리 안 들을 수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다 말을 들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뭘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잘 돼요? 전 20대는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몇 살에 뭐하고 몇 살에 뭐하고 된 게 거의 없어요. 일단 결혼도 제가 27에 하려고 했는데 29에 했어요. 여기부터 틀어진 거예요. 이제 애 둘 낳으려고 했는데 하나밖에 못 낳았어. 이게 막 안 되는 거예요. 뭐가. 교사하고 싶었는데 교수는커녕 직장생활을 했어. 딱 2년 만에 월급쟁이하고 대학원 간다. 그러니까 눌러 앉은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목사 되는 거 꿈도 안 꿨어요.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게 거의 없어요. 내가 잘 하려고 해도 나는 잘 할 수 있을 정도의 기본이 안 돼 있다고. 잘 알지도 못해요. 또 할 일이 얼마나 많아. 그렇죠? 그러니까 고소 고발 당한 일들이 무지 많은 거예요, 우리는. 따라서 주위에 적도 많이 생기고 나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 우리 가족만 보세요. 가족 3명, 4명인데 화목해요? 날마다 으르렁거리잖아. 일단 부부가 마음에 안 들어. 이거부터 이제 틀어지는 거야. 자식들 우리가 보기엔 마음에 안 들어. 아이도 마찬가지야. 아이들이 보기에 부모도 마음에 안 들어요. 난 저렇게 안 살 거야. 그러고 있다고. 직장 가면 편안한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야. 먹고 살기 힘들어. 옆에 사람과 사이좋게 일하기 쉽지가 않아. 그래도 직장은 좀 나아요. 왜냐? 비슷한 목표,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이 모였거든. 비슷한 수준의 사람이 모였어. 삼성이다. 그럼 삼성에 올만한 사람이 모여. 현대다면 현대가 모여. 다 비슷한 사람이 모여. 근데 교회는 안 그래요. 제가 보니까 교회는 진짜 아주 아우성이야, 아우성. 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성격 다르지, 자란 환경 다르지, 학력 수준 다르지, 재력 다르지, 혈연, 지연 상관없지. 그러니까 교회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옆 사람이 집사님, 권사님 마음에 들어, 좋아 이런 말 듣기가 별로 쉽지 않은 거예요. 눈살 찌푸릴 일이 많고 인상 쓸 일이 많지 혈길 날 일이 많지 저분 참 좋다 할렐루야 이게 별로 힘든 장소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 생활하는 게. 병원 가면 다 어디 부러지고 터진 사람이잖아. 교회도 보면 성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도 비정상일 거야 아마. 옛날에 그 민족사랑에 우리 그 유수현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여기 정상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우리 사모도 비정상이고요. 나도 머리가 돈 것 같아요. 그 목사님. 늘 이제 그 노숙인들 상대하니까.
여긴 정상이면 못 견뎌요. 같이 또라이 짓 해야지. 미친 척 해야지. 여긴 못 견뎌요. 언제 한번 갔더니 여기 강대상이 깨졌어. 어제 누가 술 먹고 칼 갖고 들어온 거야. 싸워가지고 이게 깨진 거야. 이게 강대상 쳐서 뽀개진 거야. 그 교회 생활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늘 불안하지.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할 때 주님이 모든 걸 짝짝짝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게 안 하시거든. 우리 남편 예수 믿게 해주세요. 보통 20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안 믿는 남자랑 결혼해서 20몇 년 동안 기도 안 하셔도 돼. 그냥 믿는 사람 만나면 그런 기도 안 하셔도 돼. 결혼은 성교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안 믿고 그랬을 때 만나니까 안 믿는 사람 만난 거지. 그래도 남편은 부인이 여보 여보 하면 와요. 부인은 안 옵니다. 남자가 안 믿는 여자 교회 못 데리고 와요. 그건 한 40년 걸려요. 거의 포기해야 돼, 포기.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열심히 하고 해도 늘 허물투성이야. 뒷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게 그 모양이냐? 몇십 년 믿었는데 그거냐?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허물 많고 그릇됨이 많고 죄 많은 우리를 주님이 세상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주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습 보면 허물투성이야. 그런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충성하게 만드셔서 그래도 예수 믿게 하시고 힘들어도 예배드리게 하시고 따질 때 이거 해야 되나 이거 해야 되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과 같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사는 거 중요하지만 그래도 먹고 살고 내가 돈 몇 푼 버는 것보다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주님 바꿔주시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고 일한다고 나중에 칭찬받아요? 아니에요. 저 사람 비유 맞추려고 저 사람에게 간쓰게 다 내준다고 그 사람이 고맙다 그래요? 나중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는데 사람 눈치 보고 세상 비유 맞추고 세상 논리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의도대로 살고 주님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하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 바꿔주시는 거예요. 비록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예수 믿는 게 그거냐? 예수 믿어서 뭐가 잘 됐냐라고 말하지만 아티가 볼 땐 교회 다니는 사람 정말 싫거든요. 이해가 안 돼 일단. 그리고 싫어요. 이 영이 다르기 때문에 싫어요. 자꾸 나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고 비참한 일 당하고 손가락질 당할 때마다 허물 없이 하려고 하고 내가 더 열심히 완벽하게 해서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내가 문제가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안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 탓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세상적으로 열심히 하고 뭔가 하려고 했는데 나이 들수록 그거 안 되는 거 알죠? 헛된 거 알죠? 그러니까 방향과 관심을 계속 주님 쪽으로 바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되고 그래도 예수가 우선이고 그래도 무릎 꿇어야 되고 문제는 너한테 있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해결시켜 왔으니까 우리 예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의인이다 이런 마음 먹으면 예수가 우리한테 안 와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찾아와 주셔. 내가 뭐하고 다 할 수 없지만 그러면 주님이 난 너한테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잘할 수 없지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제 탓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더 주님을 알고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힘들지만 눈물 뚝뚝 흘리면서 교회 바닥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전도지 돌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주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한테 완벽하게 내가 도도하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을 들을까라고 노력하면 할수록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께 향하면 향할수록 주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그래도 주님이 우선이다라고 할 때 우리를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비참한 상태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억울한 일 얼마나 많겠어요. 저 회사 다닐 때도 그런 일 많았고 목회하면서 말할 수도 없어요. 모르고 한 거지 모르고. 그래서 주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이 우선이고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들과 그 가정은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럴 힘이 있어요. 다니엘도 지켜주셨는데 그 120문도 장관 120명, 총리 2명으로부터도 지켜줬는데 우리 주위 몇몇 사람한테 안 지켜주시겠어요? 완벽하게 지켜줄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우리가 유익할 때 나의 유익을 위해서 급할 때 도와달라고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늘 언제나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냥 올곧게 충성되게 기도하기를 주님 원하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 있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 날마다 기도만 하라는가? 그거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 많이 하겠다는 거예요. 양을 늘리는 거죠. 그리고 내용은 뭐예요? 주세요, 주세요. 어느 정도 되면 그 기도하면 안 줍니다. 주님이 안 줘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배반당할 때 기도하고. 다윗은요, 상대방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그랬어요. 저거 안 죽나 저놈? 다시 죽일 수 있죠. 안 죽여 다윗은.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 언제 기도해야 하냐? 배신당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런 일 당하잖아요. 그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삶의 진정한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돈도 아니에요. 남편도 아니에요. 부모도 아니에요. 내 지식과 내 경험도 아니에요. 어떤 것도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주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 있지 않으면 반드시 고발당하게 돼 있어요. 나쁜 놈, 못된 놈 이런 소리 듣게 돼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나가면 주님이 막아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무엇이고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고 기도의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직 목적은 예수예요. 교회 부흥도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저 후배 목사한테 얘기해요. 임대교회 하다가 교회 건물 샀어. 그러면 내가 믿음이 좋아졌냐? 내가 인격이 좋아졌냐? 상급이 크냐? 전혀 아니에요. 관계없어요. 성도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믿음이 좋았다고 얘기하냐? 몰라요. 여러분 집 없다가 집 사면 믿음 좋아진 거야? 하나님 기뻐하는 거야?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중요한 관계는 나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만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얼마나 연약해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나는 열심히 이거 기도 열심히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주님 볼 때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있대.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유 이 바보야 이 천치야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 이렇게 기도해야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이 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 내가 생각으로 의지로 하는 기도는 내 생각에 내 생각대로 티야. 그야말로 그건 보장이 안 돼. 그래서 기도는 충성된 기도는 뭐냐? 오늘 비가 왔는데 눈도 왔잖아요. 뭐 강원도 설악산 뭐 50cm, 70cm, 그럼 뭐 전체가 하얗죠. 그러니까 충성된 기도는 설악산의 설경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돼? 모든 것들 다 덮어주잖아. 다 하얗게 해줘. 주님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가 진원 같고 분원 같을지라도 진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 같이 희게 해준대. 하얗게 해준대. 기도는 그런 거예요. 허물이 엄청 많은데 주님이 다 덮어주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허물을 가리려고 애쓰지 마세요. 허물 가려지지도 않아. 그럴수록 허물이 점점 드러나. 주님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면 하나님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충성될 수 없는 상황인데 억울한데 흠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황이나 주변 사람 보지 않고 충성되게 그래도 기도할 때 우리 상황을 바꿔주셔요. 환경을 바꿔주셔요. 이웃 사람을 바꿔주셔요. 잠언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볼 때 오케이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뒤집으면요. 왜 자꾸 원수가 생기나?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자식들이 학교 와서 두드려 맞고 옵니다. 자식들한테 문제가 생겨. 부모들이 다치고. 하나님 치는 순서는 부모부터 치거든요. 연장자부터 쳐요. 약한 사람부터 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으면 아이들이 문제가 생겨요. 그게 연단이에요. 환경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본문처럼 그래도 기도하고 다 내 탓입니다 하면 충성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나는 그 원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충성하지 못하고 충성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사도 바울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 주님 그렇게 봐주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 하니까 주님이 충성되게 여겨서 주의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의는요 하나님 맡기시는 거예요. 충성되게 여겨서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 찾으면 마음에 평강이 생겨요. 여유가 생겨요. 예전에는 나는 혼자다. 아무도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난 철저하게 버림받았어. 다 원수 같은 놈들이야.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나를 돕는 분이 계시구나. 그래서 부모가 중요한 거예요. 자식 위해 기도하면 자식이 알아요. 부모님 날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 알아요. 느낍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한다라고 하는 기도 응답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확신이 생기게 되죠. 우리는 어떻게 돼요? 더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하나? 기도를 안 해봤고 응답 안 받아봤거든. 내가 뭘 해보니까 맛있어. 재밌어. 그러면 어떻게 돼?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기도했는데 응답이 됐어. 더 기도하는 거죠.
다니엘의 경우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 충성하면 고발당하는 인생을 살고 사람한테 눈치 보면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께 충성하면 허물도 가려지는 인생을 살아요. 그래도 하나님 주님이 덮어주는 거야. 우리가 허물 없이 살 수가 없잖아요. 허물 덮으려고 하지 마세요. 허물 다 있게 마련이에요. 그렇지만 주님께 나가세요. 그럼 주님이 허물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의 경우도 살펴봤고 우리도 살펴봤어요. 어떻게 되나? 그래도 기도하세요. 그래도 세상에 조금 더 충성되고 머리 싸매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먹고 사는 거 중요해요. 회사 생활 잘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주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되게 보이면 만사 오케이야. 주님 다 해주셔. 회사에서도 사장 마음에 들면 다 해주잖아. 승진시켜주고 월급도 올려주고 다 해주잖아요. 좋은 보직도 주고. 하나님께 오케이 하면 하나님 다 해주셔요. 세상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세요. 조금 더 기도 양을 늘리시고 기도 시간을 확보하시고 기도의 장소와 때를 만드시고 그냥 시간 나면 틈 나면 기도한다. 힘들어요. 억지로 만들어서 하셔야 돼요. 깊이 있는 기도를 하세요. 이젠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거 안 하셔도 돼요. 다 줄 알고 계세요. 다 내 탓입니다. 우리 열심히 예수 믿을 날도 얼마 안 남았어요. 뭐 70, 80대 가지고 신방 다닐 거예요? 뭐 잠 안 오니까 새벽이나 예배나 겨우 드리겠지. 열심히 일하시는 날이 별로 없어요. 열심히 주일 하세요. 충성되게 하세요. 기도는 우리 말씀 있게 하는 교회지만 기도는 만사를 형통케 하고 해결하잖아요. 그래서 말씀 있게 기도는 다릅니다. 우리는 예전에 기도 좀 하다가 말씀 안 읽어서 말씀 있는데 말씀 읽어도 기도는 따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 기도하게 하시나? 시편 6편 9절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왜 기도하라고 하나? 하나님 받고 듣게 하려고. 시편 91편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왜 기도하게 주님 하시나? 주님 응답하고 건지고 영화롭게 만들려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특권이에요. 더 무릎 꿇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하세요. 오늘 기도와 충성. 세상에 충성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충성하셔서 칭찬받고 허물 다 가려지고 최고 소리 듣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 둘째 날 충성인데 하나님 다니엘이 아무리 완벽해도 고발 당할 수밖에 없는데 고발할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다니엘이 머리가 좋아서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고발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세상 일이나 가정, 사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도 허물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릇됨과 죄악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희들 충성되게 하셔서 고발할 자 없게 하시고 고발당하지 않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충성의 대상이 진정한 왕이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셔서 이제 남은 삶 열심히 주님께 충성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